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14장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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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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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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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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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고 가치가 있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 삶은 불행한 삶이지만 헐벗고 굶주리며 남과 같이 가진 것이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행한 현실 속에서 내 스스로 생각 가운데에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참으로 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오늘 또 구별되이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이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까지 파고들어 비석에 글씨가 새겨진 것처럼 내 마음바탕에 십계명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바로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원하는 대로 이끌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면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에는 이 상극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상극이라 하면은 내가 원치 않는 뜻밖의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뜻 가운데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응답일까요? 내 목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기복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 조건 가운데서 사람을 상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마음을 쏟고 잘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나에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화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뭔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응답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양면성입니다. 이 첫 번째 양면성은 어떤 양면성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양면성을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참는 자와 성내는 자입니다.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 성내는 것도 허락받고 낼 수만 있다면은 아마 그렇게 성을 함부로 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성을 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죠. 참,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 사람들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느 때 성냅니까? 일이 잘 풀리면 성내요? 일이 잘 안 되니까 성을 내는 거예요. 참. 또한 잠언 15장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은 참으면 되는데 거기에 내가 질세라 막 서로 반박을 해요. 참,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불끈 치솟을 때 그때 딱 참게 되면은 시비가 그쳐져요. 시비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겠습니까? 나도 질세라 막 서로 공격하니까 이 시비가 많이 성냥 한 가지로 불을 켜댔을 때는 별거 아닌데 이 보잘것없는 이 불 하나로 거대한 산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비는 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참는 방법을 간구해야 되지요. 백인삼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100번 참고 3번 생각하라. 이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3번만 참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자기 성격만큼이나 심리적으로
마음에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의 성격상 묻는 의도는 불과 몇 번이겠지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일흔 번 아니라 7번만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참 명성이 자자해집니다. 못 참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리적으로 볼 때는 이 분노가 탁탁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이거를 죽일 수 있는 내 자신의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못 죽이게 되면은 우리가 절대로 참아내지를 못해요. 발칵 성을 내버립니다. 차라리 성을 내고 나서 100번, 1000번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는 성을 안 내는 게 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저지른 사람은 항상 손발이 닿을수록 빌기를 타하고 각서를 막 씁니다.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각서 쓰는 사람은 2번, 3번, 10번이라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참는 데는 전적으로 이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말로는 참아야지 하는데 우리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그게 됩니까? 참아야지 했던 그 생각까지도 없어져 버려요. 자, 풍랑을 만났던 제자를 한번 보세요. 그 배에는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잊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있습니까? 가족을 어떻게 잊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바로 곁에 고문에 주무시는 예수님도 잊어버리는데 가족인들 이건 뭐 별거 있습니까? 잊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싹 내가 잡히게 되면은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정신 차린 다음에 자동차도 그래요. 사고 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꽉 하고 밟아줘야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인데 너무 세게 달려놓고 밟아도 꽤 밀려서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 성을 내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라이닝이 닳게 되면은 끽 소리 나면서 밀리는 거예요. 내 심령에 라이닝이 닳지 않았나를 봐야 됩니다. 닳게 되면은 빽빽 성을 많이 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소리가 나게 되면은 주저하지 않고 정비소로 가서 라이닝을 교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가정은 맨날 요란한 소리만 나와. 그 자동차 브레이크 같이 라이닝이 달아빠져서 그래요. 라이닝만 바꾸면은 언제 그랬더니 한 식으로 작동이 달라지죠. 이와 같이 참는 자와 성내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양면성은 어떤 겁니까?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와 시기하는 자가 있죠. 네. 신앙인은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전부 분쟁의 불씨를 던지는 그런 날카롭고 예리하고 끔찍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야, 무서운 시대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내 자신이 정화를 시킨 가운데서 우리 가정 식구를 먼저 화평케 해야 됩니다. 나가서 아무리 별짓하고 천사 소리 들어도 내 가정을 화평케 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가정이 평안한 사람은요, 나가서도 문제를 안 일으키지만은 가정이 불안한 사람은 나가서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가정에서 불만이 느껴지니까 나가서 도로에 세우는 차를 갖다 와서 타이어를 다 찔러서 펑크 내버리고 또 불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서 그래요. 가정을 화평케 하게 되면은 절대 그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지도자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많은 생활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뜻이 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많은 숫자에 현혹이 돼가지고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모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 없어도 내가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게 올바른 목표입니다. 왜 씩씩거려요? 숫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단벌만 걸치고 수위 하나만 걸치고 가는 것도 엄청난 수확이에요. 근데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보다도 시기하는 자가 더 많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엄청난 시기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워요. 왜 시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시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보다도 그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자기 자신은 상대보다도 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거니 말거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했죠.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요. 이러든 저러든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그저 자족하는 삶,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보게 되면은 이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조급증이 문제예요. 예. 이 조급한 사람은요, 뭔가 견뎌내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팍팍 느껴지는 대로 좀 느꼈을 때 좀 참고 심사숙고해서 뭔가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도 바울도 말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지도자의 상이 나오죠. 바울이 이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말씀만 증거했다면 누가 믿겠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심령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편차를 두지 않고 항상 문안을 했어요. 문안. 응? 문안. 내용들 보세요. 바울 우리 기록한 내용들 보세요. 전부 문안했어요. 위로하고 응? 권면하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골고루 모든 것을 다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양면성은 31절에 보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불쌍히 여기는 자와 학대하는 자입니다. 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기분 좋은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늘 기분 좋게 살면 된다고요? 그건 이론이에요. 안 돼요. 저는 차를 딱 몰고 오면서 꼭 매일매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끼고 자는 사람. 그런 여유 있게 다 양보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깜빡이를 깜빡 받으면 이 별것도 아닌데 몇 사람을 그렇게 해주니까 뒤에 사람이 짜증이 나는 모양이에요. 나보고 빵빵 울리더라. 그러거나 말거나. 응? 나는 좋은 거야. 그러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별것도 아니에요. 큰 거를 꿈꾸지 마세요. 그 사람 기분이 묘한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 깜빡이가 뭐라고 깜빡이만 딱딱 켜줘도 그 기분이 싹 좋아요. 그 개 중에는 깜빡이도 키지 않고도 얌치같이 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도 나는 기분 좋은 거예요.
저런 사람에게 양보해줬다는 자체가, 야,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발뒤꿈치를 붙잡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그러고 다 돋보이려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예요. 뒤처진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조급 때문에 그래. 조급해서. 아, 저것이 나보다 앞서가네? 가게 놔둬요. 뒷땅은 내 땅이야, 다. 앞에 가는 사람은 내 모습을 못 봐도 뒤에 가는 사람은 앞에 사람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단점만 생각하지 말고 장점을 생각해야 돼요. 어이구, 내 뒤떨어져 가네? 어이구, 이러면 조급해가지고서는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 마음껏 가시오. 나는 여러분들의 일거일동을 다 보면서 갑니다.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다 남들이 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앞서가고 사람이 뒤에서 뒤따라오게 되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막 불안해지고요, 조급해지고요. 이럴 때 이 심장 맥박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게 이게 병이에요. 늘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 보세요. 성질을 팍 내게 되면 얼굴이 확 달아오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참 가난한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 재물을 쌓는 것은 독사를 기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그 사람 막 힘들게 하고 자기는 부를 이루는 거예요. 좀 사람이 변변치 못하다고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와서 평생을 갖다 가서 노예 삼고서 이렇게 부려먹고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대우해주는 못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착취하고 그런 사람을 부려먹는다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상식 밖의 행동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구제하여 주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힘쓰세요. 욕심껏 더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저거 가난한 거야, 저거 못 배운 거야, 없인 여기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살만 나는 세상을 우리가 불쌍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사람들은 떳떳이 뭔가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겉으로는 번들어먹게 하고 차림새가 좋으면은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차림새가 좀 남나게 되면은 저 옆에 가서 앉으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좋아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도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인은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예요? 신하와 같이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행하는 거예요. 슬기롭게 행하는 것이 머리 써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 영광 돌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하고 독특한 일을 해서 영광 돌리고 그건 아닙니다. 절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했어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이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여 나 자신도 모르게 상황 따라 이런 것이 노출될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성내기보다는 참아야 되고 또 시기하기보다는 화평케 해야 되고 또 학대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